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면에 불려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 너에게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로 가되 우려하고 순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에게를 바라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참아는지 일어나고 가을 더위에 울리고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내 독수리들과 땅의 질짐승에게 물려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질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남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내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일상을 보면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버스가 몇 분 늦으면 답답하고, 택배가 하루 이틀 늦으면 불만이 터지죠. 심지어 인터넷이 며칠만 느려져도 이거 왜 안 되지? 무슨 문제가 있지? 하면서 초조해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른 속도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지금이 알맞은 때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18장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관한 말씀이에요. 조급함 속에서 자기 힘을 의지한 나라와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음무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8장은 이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스는 당시 남쪽 아프리카의 강대국이었고 이 애굽을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북쪽에서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넓혀보자 구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사신들을 보내요. 강을 따라 갈대배를 타고 먼 나라들로 가서 동맹을 맺고 함께 아수르를 막아보자고 이 외교 활동을 벌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참 지혜로운 움직임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들의 행동이 조급함의 결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힘과 인맥, 군사 동맹에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깃발은 군대가 진군하거나 집결할 때 세우는 표지입니다. 나팔은 출발 경고, 집합 등을 알리는 신호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깃발과 나팔은요, 어떤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내 깃발이 아니라 나의 깃발을 보고 움직여라.
내 나팔이 아니라 내 나팔을 듣고 반응해라 라는 거죠. 이 구스와 그 주변 나라들은 지금 상황이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아수르가 세력을 넓히고 있으니 우리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는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깃발을 세우고 자기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 계획과 자기 판단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힘과 지혜를 먼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도로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빨간불인데도 어떤 차가 급하게 출발하더니 옆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힐 뻔했어요. 그 운전자는 스스로 지금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어떻게 하죠? 위험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겉보기엔 빠른 길 같아도 결국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깃발과 나팔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지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호를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선언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의 깃발을 내가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 나팔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서두르기 전에 내가 움직일 때를 와라 라는 거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4절의 말씀에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스와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끝장날 것처럼 허둥지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히 감찰함이라는 이 말, 하나님은요 급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위기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벽한 주권 속에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광과 운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번개처럼 요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운무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 과정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라는 이 말처럼 하나님은 성급하게 수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충분히 자라고 알곡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이죠. 한 농부가 있었어요. 아들이 나무에서 주황빛 감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 익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고 그것을 땄습니다. 그런데 한 입 베어 무니까 어떻죠? 너무 떨궈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광경을 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이 예뻐 보여도 다 익은 것처럼 보여도 속이 준비되지 않으면 맛이 없어. 익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게 준비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조급합니다. 아니 많이 조급하죠.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억지로 다른 문을 열려고 합니다. 사람과 관계도 사역도 인생의 결정도 내 힘으로 서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라도록, 내 마음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정리되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큰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오래 걸리는 건 기초공사 아닙니까? 땅을 깊이 파고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 굳히는 그 과정이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만약 그 과정을 건너뛰면 건물이 올라간 후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놓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라고 느낄 때 이미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멈춰있는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읽는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이 조급하게 만든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강들의 나라, 이 나일강을 포함한 여러 강이 있는 이 구스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교만하고 자기 힘만 의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라는 이 표현, 전에는 자기 명예와 힘을 위해 움직이던 나라가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와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다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끝에서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구스는 원래 이방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자 그들이 스스로 예물을 들고 옵니다. 즉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단지 시간 끌기가 절대 아니에요. 사람과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속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금도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연결된다는 거죠. 내가 변하고 환경이 변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내 마음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환경이 맞춰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조급할 때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기다림 속에서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농부는 씨를 뿌린 후 하루에도 몇 번씩 밭을 둘러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거둘 수 없을 때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쨍쨍 내리쬐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곡식을 익게 만드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추수의 날이 오면 그 기다림의 수고가 모두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서 이런 추수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와
신호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와 신호를 알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기쁨이 있는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